아버지 긍휼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사람들이 저로 또 우리 성도들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분수령적인 회개와 회심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이 예수의 볼로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신의 질병들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림 하나 보시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박완서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이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이 박완서 선생님이 20살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 중에 피난을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피난을 갔는데, 왜 피난을 못 갔냐면 총상을 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오빠하고 올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올케의 어린 조카 둘이 있고, 그리고 엄마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울을 사실은 뜨고 싶었지만 피난을 가고 싶었지만 피난을 못 간 거예요. 피난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침에는 저녁에 가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에 가지 뭐 그랬다가, 또 막상 아침이 되면 또 오빠를 쳐다보면 하루라도 좀 더 있으면 조금 더 괜찮아져서 움직이기가 좀 쉬울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냥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서울에 남게 된 거예요. 이 서울에 남아 있었던 자들을 박완서 선생님은 어떻게 글로 표현을 했냐면, 가만히 있었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었던 자. 사람들이 보통 6.25 전쟁이라고 하면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막 남쪽으로 피난을 갔던 피난민에 대해서만 알았지, 전쟁통에 서울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관심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정말 억울해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유행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신 유행가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많이 들어보셨죠? 남인수 선생님이 불렀던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 노래를 이 박완서 선생님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피난 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는 있는데, 이 서울에 남아 있어서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담아놓은 노래는 한 곡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책 14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하에다 평겨쳐 두고 전애들만 도망갔다 와가지고 인민군 밥 해준 것도 죄라고 사형시키는 이딴 나라에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양쪽에서 쓸만한 인재는 체질하고 기질해서 죽이지 않으면 데려가고, 지금 서울엔 쭉정이밖에 더 남았냐? 그래도 뭐가 부족해 또 체질이냐? 그까지 쭉정이들 한꺼번에 불사질러 버리고 말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고, 내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저민 듯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국군이 내려오면
계륵은 도왔다고 잡아다가 아들을 죽이고, 국군이 물러가고 계륵군이 오면 국군도 왔다고 남편을 잡아가다가 죽이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5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하다 못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은 일사후퇴 때 대구나 부산으로 멀찌감히 피난 가서 정부가 환도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로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은 서울 축정이들이 북으로 남으로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피난살이 고생만 제일인 줄 알겠거니 싶은 거였다. 부산, 대구 피난살이 고달픔이 유행과 가락에 매달려 천년을 얽혀댄데도 어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의 전쟁통에 이 서울살이의 서러움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한지 몰랐다. 부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원 선생님이 전쟁통에 서울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아있는 자들의 비극,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잘 보시게 되면 성경 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의 비극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그렇게 살아갈래 하는 그 대목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아있는 자들의 비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바울 사도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는 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성령이 부담을 주시면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자신을 바꾸고요, 자신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사람, 이분이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이 예루살렘에 정말 어렵사리 도착을 했는데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개척했던 7개 지역의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리더로,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사역 보고를 쭉 합니다. 사역 보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가장 많았을 때 맥시멈으로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만일에 적었었다면 3만 명 정도, 3만 명이나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예루살렘에 살던 5만 명 또는 3만 명 중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붙냐면 이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학문적으로.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인데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 여러분,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고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예전의 삶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붙잡았지만 율법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죠. 저는 묵상하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예전의 삶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예전에 살아오던 방식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하긴 한데 옛날에 살던 방식과 옛날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격과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한 옛날의 삶의 방식과 그만한 혈기와 그나마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요, 만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는 순종의 문제일 수 있고 구원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집니다. 뭐라도 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내 심령 안에 구원이 들어왔는데 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가만히 안 있어져요. 가만히 안 있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깟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무릎을 꿇고 나 때문에 수고하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내가 정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까지 거 그게 뭐에 그리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의심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되지 그죠?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몸부림을 칩니다. 자,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네가 온 걸 알 텐데 큰일인 게 뭐냐면 24절을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었죠? 야,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모세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다 알고 있다. 두 번째, 부모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다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 세 번째, 유대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가 다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바울이 온 걸 아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하고 장로님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 비용을 다 네가 대고 그렇게 함께 제사하는 것들을 동참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 부분에만 아주 딱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시몬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아랫사람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서열로 본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엄청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며.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헐레벌떡 난리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안 들키려고 막 도망가고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죠.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세상에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아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다가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설령 네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이해도 한다, 그렇지만 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온다고 도망가서 숨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공개적으로 막 창피를 준 거예요. 면박을 준 거죠.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예요. 아마도 여러분 많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야 변심했다 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그의 3차 전도여행까지 모든 사역이 부정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벌했던 바울 사도이고 차라리 목을 내놨지 진리를 방해하는 일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사람 있죠.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에 대한 반전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여전히 한 손에 율법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철학과 원칙을 굽히고, 그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와 몸부림을 치는 자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구경꾼들 아니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구원의 방관자들. 여러분 여전히 퀴트에 가시면서 아직도 많이 싸우셔야겠지만 만일에 내 삶이 여전한 싸움뿐이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싸우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건 구경꾼이라고요. 몸은 싸우지만 실상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책임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따서 제게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일 수 있고요. 하와 보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이 하와를 열심히 꼬실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을 다시 보실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디 있었어요? 하와 땅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뱀이 여자한테 4절에 야, 그거 왜 안 먹니? 이제 2절에서 물어보잖아요. 했더니 3절에 하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 아담 옆에 서 있으면서 말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이 하와한테 옮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대로 들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지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야 하와 말을 뭐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냐.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근데 그 뒤에 하와가 또 거짓말을 하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와 너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러셨어. 근데 여러분 하와 옆에 아담이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이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 선악과 못 먹게 하냐면 니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아담 마음 안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내 감정과 욕구가 혈기가 일어나는 대로 확 휘두르고 싶은 거, 휘두르고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딴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따서 주니까 냉큼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물으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네. 나는 요즘 어떤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4년 전에 목자들 우리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목자들 양육을 할 때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여러 성도들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때는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힘이 꽤 들었어요. 사모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옛날 일인데 굳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죄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는 여러분 큐티를 할 초창기에는요 말하는 사모님도 옆에 있는 저도 듣는 목자들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무슨 죄에 대한 고백이었냐면 우리는 우리 막내딸 로이 이후에 또 아이 하나를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의 낯선 모습을 제가 보게 됐죠. 둘째 우리 수아가 대학교 지금 3학년인 수아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100% 다우증후군이라고 나오면 얘 태어나면 100% 다우증후군이니까 애를 지우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다우증후군이라도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검사를 일제 포기했어요. 그랬던 아내인데 여러분 애 넷에 개척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아내가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띄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로이 이후에 임신했던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됐어요. 그 낙태한 얘기를 그 죄의 고백을 이제 아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처음 꺼낼 때 저와 의논하고 상담할 때 제가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낙태를 하러 갈 때도 아내 손 붙잡고 같이 갔고요. 병원에도 내가 낙태하는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낙태가 끝나고 아내를 제가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아담처럼 하와 옆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 아니야? 라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의를 하는 처음 그 순간부터 아이를 지우러 가는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옆에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 이것이 저의 죄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은 거 있죠.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하나님에게 그 생명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깨닫는 것이 많고 많은 적용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만히 있는 자인 거예요. 내가 김문철 건찰님에 대하여 어제도 빵 하나 주고 왔어요. 토요일마다 하는 일이니까 이게 다 한 건가? 내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닌가? 이예숙 집사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예배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까? 차성 집사님 어제도 집에 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뭐 기척이 없고 그러니 또 빵을 걸어놓고 카톡을 사진을 찍어서 어제는 또 카톡도 안 되더만요. 지금도 안 되는 카톡이에요. 빵 걸어놓고 갑니다. 지사님 네, 건강하시고 뭐 교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교회 얘기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한 것일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눈에 선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자인가 아니면 몸부림치는 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몸부림치는 자들이십니까? 벌써 8년이 지났네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학생 2학년 학생만 305명인가가 죽었죠. 전체 다 해서 350명씩 넘어가는 많은 인원이 지금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날이고 힘든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 그렇게 많은 생명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배 안에서 흘러나왔던 이 단 한마디의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실에 다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팔자가 그러니 팔자 연인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아내라. 어쩌겠냐. 이 남자랑 살고 저 여자랑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난 날의 실수 같던 선택이니 감당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담처럼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할 만큼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나 구경꾼이고 너무나 가만히 있는 자,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제표를 또 찾어요. 또 제표를 만들어 찾어요. 가만히 있는 자. 제가 한 번 또 제표 소개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풀러냈지. 제 적용점은 뭐냐면 이번 일주일간은 가만히 있는 자 제표를 제가 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만히 있는 자구나. 성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죄의 몽독으로 제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몸부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 힘이 없으시면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럴 힘이 없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힘이 없으시면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예. 성령이 심령을 덮고 내 존재를 채울 때까지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존재가 존재적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하는 그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바꾸는 회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오시다가 8톤 대형 트럭이 여러분을 덮친 거예요. 정면으로 덮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죽다 살아난 교통사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는 이제 벼랑에 제가 몰고 가던 차를 그냥 그대로 졸다가 일주일씩 몇 시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입주 때 맞춰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벼랑을 들여받았어요. 근데 그걸 들여받을 때 눈을 딱 뜨고 그 과정을 전체 눈을 생생히 뜨고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완전 나이롱은 아니었던가 봐요. 20살 이럴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을 제 인생의 한근기였거든요. 19살, 20살, 21살, 22살. 얼마나 그래도 나이롱은 아니었는지 부딪힐 때 제가요 주여! 그러면서 부딪혔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부처님! 그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여! 그러면 부딪혀서 눈을 뜨고 그대로 다 봤어요. 안전벨트를 맸는데도요. 여러분 앞에 유리가 과학적으로 콩가루가 돼서 쑥 쏟아지는 거 아시죠? 쑥 쏟아지게 돼 있는데요. 언제 안전벨트를 맸던 몸이 앞에 유리창을 때리고 나와가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열 몇 개 유리가 박혔었어요. 유리가 쫙 박혀가지고 피가 룸밀리를 쳐다보는데 피가 쭉 나는데 순간 공포심이 생겼는데 야, 난 여기서 죽었구나.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아,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참 놀랍대요. 그 1, 2초 사이인데 그냥 한 20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싹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딪혔어요. 그래 왔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 오다가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길을 걸어오다가 8톤짜리가 덮쳤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10m, 30m 튕겨나가는 건 예사 아니겠습니까? 뻥 하고 튕겨나가겠죠.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죽었다. 그저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한 30m 튕겨나가서 탁 일어났더니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몸에 스크래치 하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뛸 거예요. 우와, 살았어.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미치지 않을까요? 아마 저만큼 그런 일이 우리 장로님한테 일어났으면 안수집사님을 저기 100m 전방에 그 앞에서 보고 막 달려오실 거예요. 저기 안수집사님 있잖아요. 내가 8톤 이렇게 빵 부딪혔는데 30m 날아가는데 멀쩡하다니까요.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아주 사람이 안 믿어지죠. 이러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해요.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냐고. 내가 지금 팔토닉에 부딪혔는데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팔토닉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장로님한테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에 팔토닉에 부딪혔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 안 믿어진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막.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막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 붙들고 내가 진짜 부딪혔는데, 근데 여러분, 팔톤에 부딪혀가지고 멀쩡한데, 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8톤짜리 트럭에 받쳐가지고 살아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요. 구경꾼이에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면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는 토요일 날 8시부터 시작하는 로또 당첨밖에 없어. 한 3개 정도 번호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가 맞았지. 하나만 더 맞으면 4개가 맞아요. 가슴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심장이 여러분 바깥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거예요. 4개가 맞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여러분 하늘에 붙었다 땅에 붙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5개가 붙었네. 하나만 더 붙으면 이제 30억 40억이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갈 겁니다. 막 그냥 어디다 전화를 먼저 해야 되나, 막 이제 탁 붙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하지? 남편한테는 말 안 해야지. 막 이제 이러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진짜 이게 붙었으면 남편한테 말 안 할 아내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혼자 딴 사람 차리려고. 주여, 누가 했어요, 주여? 틀림없다 이 얘기죠, 뭐. 그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겠어. 남편들은 더 합니다. 엄유해가지고요. 안 그런 척하고 통장 딱 숨겨놓고요. 별집 타고 살 거요. 나쁜 XX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겠냐고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근데 다 구경꾼이에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신분으로 뒤집어졌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내 심장에 벌렁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아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벌렁이는 심장을 붙잡고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 예수가 오셨다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한 손에는 복음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한 손에는 율법을 붙잡고 세상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니 이거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인생 속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내는 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말씀 들이대면서 이래서 옳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맞고 저래서 틀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싸우는 거, 도망가는 거, 그냥 이제 싸우다 지치면 우리가 회피하잖아요. 싸움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단어 선택을 해서 싸움이 딱 안 되게 만들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숨는 거, 회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다 그렇습니다. 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있는 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결리를 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그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내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내가 죽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인생의 한 걸음을 가는 거, 여러분 알아요. 압니다. 예. 제가 있고 제가 여전히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압니다. 힘들죠. 고난스럽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삶 속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8톤 트럭에 치였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가만히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웃고 지나가지만 떠들고 지나가지만 내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나 싶고 나에게 다른 길이 있겠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구원 때문에 감격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십자가 지는 자, 그래서 낮아지는 자, 그래서 내세만 보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의 삶으로 주여 가만히 있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